이 생각보다도 우의 상징 유추 또 한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징이나 그 우의나 그 유추의 서로 다른 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그 차이점 우리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유추는 결국 아퀴나스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연신학과 연결이 되는 거고, 우의나 상징은 계시신학, 어거스틴의 신학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점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한유는 진술이나 진술이 기초된 유추나 상징이나 우의와는 관계없는 어떤 차이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떤 유명론적이고 유명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비유다. 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비유가 바로 환유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10가지 범주론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로 연결되어서 자연신학을 이루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범주론은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의 저서 삼위일체론에서 누구보다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범주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의 삼위일체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범주론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도 삼위일체론에 있어서는 어거스틴과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가 두 사람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 어떤 동일점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주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주어에 대한 수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범주는 특정한 주어에 대한 수로인데요. 예를 들어서 A는 B다 라고 할 때 A는 주어가 되고 B는 수로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에 대한 수로, A가 A는 B다. 아까 우리 진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진술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형식으로 나오는 A는 B다. 주어와 수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수어가 범주다. 범주를 이루고 있는데 10가지 범주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본체의 범주와 9개의 우유의 범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본체하고 우유 이런 말이 나왔죠. 이것은 제가 8강인가 7강인가 거기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을 우리가 말할 때 형이상학의 특징이 실제와 허상. 그래서 리얼리티와 실제적인 것하고 허상, 그림자, 건물과 그림자 이런 말로 실제와 허상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형이상학을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 하이데가의 그 존재와 그 현존재, 자인과 다자인, 그걸 통해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실제와 그 허상, 건물과 그림자, 그 다음에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자인과 다자인, 이 존재 자체와 그 드러난 존재, 그렇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얘기를 이제 한 것이고요. 이 본체와 우유라고 하는 게 뭘까? 이 본체와 우유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실제와 허상, 이 얘기는 형이상학을 말하는 데 쓰이는 도구다. 그 다음에 자인과 다자인, 존재와 현존재는 존재론을 우리가 다루는 데 쓰이는 용어다.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해야 되고, 또 오늘 우리가 그 공부하는 이 본체와 그 우유, 본체와 우유라고 하는 우연할 우자, 있을 유자. 그 본체는 이렇게 그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딱 그루터기가 되어서 딱 있는 것이 본체고요. 요거를 갖다가 실체, 그래서 substance라고 합니다. substance. 그 우리가 형이상학에서 그 실제와 그 허상을 얘기할 때는 그 실제는 리얼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리얼리티,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형이상학에서 실제, 리얼리티, 실제를 말하는 거고요. 실제와 허상. 그래서 뭐 실제를 건물이라고 하면 이건 뭐 그림자다. 이런 구분은 이제 형이상학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제 필요한 도구고요. 그 다음에 존재론은 이제 자인과 다자인, 그렇게 존재와 존재 자체와 현존재, 그렇게 이제 구분한 건 존재론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체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substance. 그 다음에 그 우유, 본체와 우유는 이제 우연히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우연할 우자, 있을 유자. 그래서 accident. 그렇게 우리가 accidents, 라틴어로 accidents, accidents 그렇게 했고요. 본체, 그 라틴어로는 substantive, 영어로 substance,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제 그 범주론에서 우리가 구분하는 거거든요. 범주론에서 이 주어와 이 수어가 범주인데요. 이 범주가 이렇게 본체 하나, 우유는 9개, 이렇게 10가지 범주로 되어 있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본체라고 하는 substance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게 밑이란 얘기입니다. 서브웨이, 뭐 지하철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게 밑에 이런 뜻이 그루터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딱 받치고 있는 그루터기로서 변치 않는 어떤 실체적인, 그래서 어떤 이 본체를 이 실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체, 본체 이런 거는 범주와 연관된 말이고요. 실제라고 하는 거는 형이상학과 연관된 말인데, 리얼리티, 실제, 있을 제자를 말하는 거고, 요때 실체는 실하고 열매 실자하고 몸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 그래서 이 실체, 실체를 밝혀라. 뭐 그런 그걸 본체, 실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본체 하나하고 9개의 우유로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범주론에서 하는 말이다. 이제 그 얘기죠. 예. 그렇다면 본체는 뭐냐? 이 substance는 뭐냐? 이 substance는 우리가 전번 시간인가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 본체와 우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우연이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거루터기가 되어서 본질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 구분을 했는데요. 본체는 쉽게 말하면 이게 범주에서 이제 본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주어와 수어가 있을 때 본체가 나올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A는 A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요것도 수어잖아요. A 이거는 주어고 A는 A다라고 할 때 이 나오는 이 A 이거는 수어잖아요. 수어. 그렇죠? 나는 나다. 이때 이 A가 바로 이 본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할 때 그 두 번째 나는 나다. 그 나가 두 번째 나가 본체예요. 본체. 예, 본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 성찬을 얘기할 때는 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됨. 아니면은 자체. 그래서 떡의 실체, 떡의 본체는 뭐냐? 떡의 본체는 떡됨, 떡 자체, 떡 자체, 떡됨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떡의 본체다. 나는 나다. 그러면 첫 번째 나는 주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수로잖아요. 나는 나다. 근데 수로에서 나오는 이거는 나 자체, 나됨, 나의 됨됨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본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체론을 얘기할 때 그 변화한다는 화고요. 변화 트랜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바뀐다는 그런 접두사죠. 트랜스서브스텐스, 트랜스서브스텐셜리즘, 화체론. 예. substance 본체죠. 본체가 바뀐다. 이게 화체론이죠. 그래서 화체. 이 본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본체가. 그래서 그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살로 소개할 때 신부가 이 성찬의 떡이 우유가 바뀌는 게 아니고 9개의 우유는 그대로 있어요. 맛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향기라든지 그런 계속해서 떡의 맛이고 떡의 색깔이고 떡의 향기고 자, 왜냐하면 이 우유는 그대로 있어요. 우유는. 그럼 뭐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 본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떡됨이 살됨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 본체는 보이지 않는 그루터기죠. 이 그루터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살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떡의 떡됨이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 감각으로 알 수 없는 이 본체, 이 떡의 떡됨이
그리스도의 살됨으로 바뀌어버린다. 예. 우유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 떡은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도 떡의 맛은 그대로 떡맛이지 뭐 고기 맛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유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유가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맛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떡이 진짜 살이 되겠고 맛이 정말 고기 맛이 나겠죠. 이 떡은 그리스도의 살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본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떡됨, 떡 자체가 그리스도의 살됨, 살 자체로 바뀌는 거고 우유는 떡맛이나 떡의 향기나 떡의 색깔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있다. 우유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살의 우유로 변하지 않는다. 떡의 우유는 그대로 떡의 우유고 살의 우유로 바뀌지는 않으나 떡의 본체가 살의 본체로 바뀐다. 그것이 화채론이다. 트랜스substantialism이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했고요. 마틴 루터의 공체론은 이 떡의 본체 위에 아래 옆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이렇게 그 영적인 위 아래 옆에 살의 본체가 같이 붙어 있다. 성찬을 할 때 그게 마틴 루터의 공체설이고요. 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떡의 본체, 살의 본체가 같이 있다. 뭐 우유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 우유는 뭐 변화가 없고요. 그게 마틴 루터의 공체설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본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본체가 원래 이제 출발이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범주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수르예요. 본체가 수르인데 어떤 수르를 말하냐? A는 A다. 이때 수르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나는 어떻다. 나는 뭐 몇 살이다. 나는 남자다. 나는 뭐 누구다. 이런 식으로 수로가 많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수로는요. 전부 다 이 9가지 우유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나는 다다. 그렇게 말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 나는 나다라고 하는 두 번째 나오는 나. 이건 수로인데 이때 수로는 본체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나는 나됨. 나의 나됨.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게 본체고요. 우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몇 가지 범주가 있느냐? 9가지 범주라고 했는데 첫째는 질적인 거, 뭐 좋다라든지 뭐 나쁘다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말한 거고 양, 그렇죠? 양은 무슨 뭐 무게가 뭐 어떻다, 뭐 많이 나간다, 뭐 이런 거, 그 수량이 뭐 많다, 하나다, 둘이다, 뭐 셋이다, 넷이다. 그 수로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질적인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것은 좋다. 그럼 이것은 주어지만 좋다 이거는 수로잖아요.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저거보다 더 좋다, 덜 좋다. 뭐 이런 거 다 질에 해당되는 거, 퀄리타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가 있다, 둘이 있다, 뭐 이것은 셋이다, 넷이다, 뭐 무게가 어떻다, 뭐 이런 거는 다 양이고요. 퀀티타스, 그 다음에 관계, 관계 요거는 아주 특별한 겁니다. 우유지만 아주 특별한 거예요. 관계는 어떤 그 관계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너는 뭐 내 아들이다. 뭐 너는 당신은 내 아내다. 뭐 당신은 내 형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말할 때 이 수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당신은 내 형제다. 뭐 내 자매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수로잖아요. 다. 이 수로인데 이 수로는 관계를 말하는 수로죠. 관계. 그 다음에 장소.
나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뭐 로쿠스 장소고요. 그리고 시간. 어떤 주어를 이렇게 수로가 묘사를 할 때 나는 어제 어디에 갔었다. 그러면 거기에 어제라고 하는 그 시간, 이것도 수로에 해당되는 거고, 또 갔었다, 장소, 이것도 수로에 해당되는 거죠. 장소 로쿠스, 시간 템푸스, 그 다음에 그 상태가 있습니다. 상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어떤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워 있었다, 나는 서 있었다. 그러면 누워 있다, 서 있다, 이것도 그 수르잖아요. 근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그게 바로 상태고요. 그 소유. 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옷을 입고 있다? 뭐 옷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요거를 이제 그 소유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능동.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가고 있다? 능동이죠. 그 가고 있다? 이것은 수른데 능동적인 표현이고, 끌려오고 있다 무엇이? 그럼 무엇은 주어인데 무엇이 끌려오고 있다? 이건 수동이죠. 이런 거는 이제 수동이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우유에 대해서 그 말한 것은 이렇게 그 9가지가 있다. 질, 양, 관계, 장소, 시간, 상태, 소유, 능동, 수동. 예. 그래서 이것을 그냥 열 범주라, 수러를 이제 나타내는 10가지 범주다. 나는 나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본체를 말하는 수러고요. 나머지 질이나 양이나 관계나 장소나 시간이나 상태나 소유나 능동이나 수동 이런 것들은 다 이것은 가변적인 거죠. 이거는 뭐 나는 나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수러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체인 거고요. 그루트인 거고요. 나의 나됨을 말하는 거고, 나 자체를 말하는 수러고요. 이게 본체고요. 본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유는 다 변하는 거죠. 질, 양, 관계, 장소, 시간, 상태, 소유, 능동, 수동 다 이렇게 그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뭐 이 사람이 어제는 몸이 아팠는데 지금 몸이 좀 좋아졌다, 뭐 이런 거 다 어떤 이 우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뭐 상태라든지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관계, 장소, 시간, 소유, 능동, 수동 이런 것에 다 관계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범주론 이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이 적용돼 가지고 나오는 삼위일체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삼위일체론에 적용되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그 신학적 도구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순수 현실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속에는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지지 못하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갖고 계시지 아니합니다.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의 가능성,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존재 변화의 가능성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고 지금 모습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태가 없기 때문에 현실태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수 현실태라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순수 현실태시기 때문에 가능태가 없어요.
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우유 범주라고 하는 거는, 이 9가지 우유 범주는 전부 다 질적인 표현이라든지 뭐 양적인 표현이라든지 관계, 장소, 시간, 상태, 소유, 능동, 수동은 원칙적으로 다 이것은 그 변화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물에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중에 이 우유 9가지 범주 중에 하나는 뺍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라고 하는 이 우유는 아주 이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 피조물한테 적용될 수도 있고요. 사실 우유가 적용될 수 없는 하나님한테도 이 관계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 어거스틴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할 텐데, 여기서 삼위일체의 그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우유가 질이다, 양이다, 장소다, 시간, 상태, 소유, 능동, 수동, 이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 8가지 범주가요, 우유의 그 9가지 범주 가운데 관계를 빼고 8가지 범주가 하나님한테는 수로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할 때 수로로서 8가지 범주가 적용이 안 돼요. 왜 적용이 안 되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고 어떤 다른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고 오직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떠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A는 A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본체의 그 수로, 본체적으로 수로를 나타내는 이 본체의 범주 외에는 이 우유의 범주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외가 있는데 관계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그 우유의 범주는 피조물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봤고요.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이 우유의 범주가 참으로 그 우유 범주가 적용될 수 없는 하나님께 적용이 되어서 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거스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범주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이 범주의 특수성은 본체가 아니죠. 이 우유죠. 그 우유지만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우유가 아니다. 하나님께도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이게 범주다.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범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두어야 되겠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떠하다, 하나님은 어떠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사실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외의 다른 표현은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왜 피조물에게 그 적용되는 우유 범주가 성경에는 하나님께 적용되어 가지고 이렇게 주어 수로로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술될 때에는 피조물을 수식하는 우유 범주가
하나님께 서술될 때에는 본래적으로 서술되는 것이 아니고 전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아주 이렇게 뭐 상징적으로 이렇게 전이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져 가지고 또 유비, 어떤 비유적으로 서술이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편 99편 1절에 하나님께서 그룹들 위에 좌정하신다. 자, 그룹들 위에 좌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유 범죄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냐면 상태, 시투스,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거는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그 범주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 외에는 다른 범주는 이거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그룹들 위에 자정에 계시다가 이제 내려오셔 가지고 뭐 이 세상에 오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시투스, 상태가 변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그룹들 위에 계시다가 거기 위에 자정에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뭐 내려오셔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시투스가 이 우유 범주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뭐 그런 표현이 있느냐? 이것은 전의적 표현이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야, 하나님이 진짜 그룹들 위에 딱 앉아 계시는구나, 그게 아니다는 얘기고요.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대양을 당신의 외투처럼 두르셨다. 이 바다를 당신의 외투처럼 두르셨다? 이거 뭐 하나님이 뭐 대양을 뭐 소유하고 그 무슨 이렇게 계신 것처럼, 소유를 하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원래 하나님께 서술될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서술해 놓은 것은 본래적으로 서술된 것이 아니라 전의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어떤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문자 그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바다를 그냥 외투 삼아 두고 계신다, 그게 아니다니 그 얘기고요. 또 시편 102편 28절에 보면 당신의 횟수는 끝이 없나이다. 이것도 어떤 그 하나님이 이 시간을 뭐 소유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지, 뭐 하나님이 시간 아래 내려오셔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히 하나님의 시간을 많이 끝없이 시간을 갖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소유로 표현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전의적으로 의미가 바뀌어지면서 어떤 비유적으로 그렇게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뭐 다윗이 시편 139편에 고백한 거 보면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당신은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그냥 하늘 끝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나이다. 뭐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상태, 시투스를 말하는 것인데, 장소, 로쿠스, 하늘 끝, 무슨 음부 밑, 로쿠스, 장소잖아요. 그런 뭐 장소, 그 장소를 적용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뭐 거기 계신다, 뭐 하나님은 하늘 끝에 계신다, 뭐 어디에 뭐 음부 밑에 가도 거기 계신다. 이 장소를 하나님한테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전의적으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템푸스라고 하는 것도 이 시간이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없어지고 흘러가고 없어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없어지는 이 변화무쌍한 이 시간을 하나님한테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날이 뭐 무궁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무궁하고 무궁하지 않고 이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인데 템포스인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데 무슨 이 우유적인 그 변화무쌍한 이 시간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께 붙일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붙인 것은 어떤 전위적인 표현, 어떤 비유의 표현이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또 뭐 다른 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아니 뭐 하나님께서 무슨 피난처가 되셔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장소가 바뀔 수 있는 장소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피난처 피난처 나의 안식처 나의 거처 피난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장소 이런 게 하나님께 적용돼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거는 문자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이 좋다. 그거를 전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어거스틴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셨다가 거처가 되셨다가 왔다 갔다 변화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룹들 위에 자정하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또 대양에 가셔가지고 대양을 외도처럼 두르고 계시다가 또 하늘 끝에 가시다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을 좋게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피조물을 수식하는 우유 범주가 하나님께 서술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 우유 범주, 하나님께 대해서 서술될 수 있는 범주는 오직 본체의 범주인데 우유 범주는 안 되고요. 오직 본체의 범주인데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요거 하나만 딱 이렇게 수로로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9개의 우유 범주 가운데 유독 관계, 하나님은 누구와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관계는 실체가 아니고 우유지만은 하나님께는 이게 우유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어떻게 참된 삼위일체론이 나오는가? 관계론적 존재론 차원에서 어떻게 삼위일체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